나라의 국무총리나 또 장관들을 임명할 때 이게 사전에 청문회를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을 합니다. 한때는 청문회 시즌만 되면 우리 개그맨들이 유행어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유행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하고 싶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후보들 간에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후보자들 간의 어떤 질의응답을 보면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려면 면접을 봐야 됩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지원자가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압박 면접을 하죠. 압박 질문.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대단한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정도 경험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또 질문도 하기도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격이 꼼꼼하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답변하는 걸 보니까 별로 꼼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면접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나오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쏟아지는 그런 질문 공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나귀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까지 변두리 지역을 떠돌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예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이 예루살렘 중앙부에 와서 본인의 어떤 정치 활동을 펼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러 가지 압박 질문을 통해서 예수의 인기를 또 예수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꿍꿍이를 가진 그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의 질문을 답하시면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질문 공세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이 땅의 문화를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질문은 사두개인의 질문이었죠.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7 형제와 한 여자가 있는데 나중에 이 죽고 부활 때에 이 한 여인은 이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무엇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까?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 저 하늘나라에 관한 문제에 답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본질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에 있다. 그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질문 공세는 본문 이제 36절에 어떠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전하고 하셨던 핵심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설교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보다 더 실제고 더 본질이고 그것이 진짜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저 하늘나라에서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장가도 안 가도 되고 또 시집도 안 가도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내가 이제 진짜 그곳에서 드디어 이 왼수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구나.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야. 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는데 이제 죽으면 저 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남남이 된다고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아쉽습니까? 아니면 속이 시원합니까? 예, 아무 말 못하겠죠. 예.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안 죽어봤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저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저 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 영원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안 죽어봐서 또 저 천국에 안 가봐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내 안에도 이 하늘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 역시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내 직장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부터 이 하늘에 관한 뜻을 깨닫지 못하니 내가 마주하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예수님과 이 교회에 관한 그 관계가 본질이고 또 이 땅에서의 또 남자와 여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 본질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을 먼저 깨달아야지 그 예표가 되는 것도 저절로 풀려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학 문제집을 보면요, 그 앞에는 개념, 원리 이런 공식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연습 문제도 나오고요. 좀 더 이제 실전에 가까운 이런 적용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여러분 수학 문제집 안 풀어보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보통의 수학 문제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념 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쭉 몇 문제 있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 꼬아놓은 문제, 적용되는 문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뒤에 풀어놓죠. 근데 앞에 원리와 개념과 공식을 알아야 그걸 적용해서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개념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공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가정에서 또 내 관계에서, 직장에서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우리가 또한 풀어가는 것과도 같은 원리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번째 질문은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 연결고리와도 같은, 그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서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연결고리 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그 질의응답,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들을 다 보고 있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36절 말씀이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에 수많은 조항이 있었어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두 개의 계명을 콕 집어가지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37절과 38절 말씀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5절을 가져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콕 집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계명도 이어서 말씀하시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둘째 계명도 이 첫째 계명과 같이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같았으면 챗GPT에게 물어보면 바로 이제 알려줄 텐데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613개의 그 조항들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 이 두 개의 계명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신 걸까? 평생 목수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막 이렇게 배웠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하나의 세트된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22장에 나오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과 또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정리한 그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 계명,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과연 내가 지키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심지어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기 중동에 가면, 또 공산 세력이 있는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지하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최근에 저희 집 큰애가 책을 읽다가 저에게 어떤 걸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딘 줄 아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방글라데시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아 그래? 몰랐네. 그렇구나 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아이니가 밸런스 게임에 꽂혔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마라탕 아니면 탕후루 이런 거 진짜 별별 걸 다 물어봐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게 밸런스 게임이거든요. 저에게 막 한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따라서 해보려고. 자, 그러면은 질문할게. 너가 방글라데시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기 아니면 북한에서 부자로 태어나기, 둘 중에 너 뭐 할래? 했더니 아이니가 주저함 없이 나는 가난하게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을 못 믿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 게 낫겠다. 언제까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죠. 자, 우리도 과연 그와 같은 믿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리라. 우리가 찬양할 때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 믿고 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별로 안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되겠네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먼저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예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 아닙니까? 네가 만약 세상에서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남의 자녀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자녀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실제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남의 집 자식도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집 자식도 그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누구 집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내 자녀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울며 아파하며 공감하며 내 일처럼 아파하며 내 자녀의 일처럼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지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두 계명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라는 거죠. 난 왜 이렇게 겁쟁이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겁쟁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 난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난 왜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면 그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답변에 말문이 막혀버리죠. 예수님이 꼼짝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직면한 거죠. 사람들의 이 질문 공세가 다 끝나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제까지 사람들이 했던 그 질문 공세에 방어만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사람들에게 질문 공세를 펼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42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세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구원자가 오리라고 믿고 있는 그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리라고 믿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면서 유도 질문을 던지죠.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에서 나신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개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맹인들이 어떻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외친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나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말이 좀 어렵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런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다, 나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요, 메시아를 가리켜 오시리라 약속한 그 구원자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의 마음의 본심, 그 마음의 그 의도, 그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본심이 뭘까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다윗에 걸맞는 위대한 왕이 나서 우리를 이 현실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줄 그 사람이 오시리라 약속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그런 마음이 담긴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눈먼 내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가난한 우리 집안도 좀 이제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우리나라도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긴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것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오신 것은요, 내가 처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던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인데, 그가 오신 목적은 어떤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론적인 문제, 죄인된 나의 본성,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던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앞에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우리는 이 현실과 이런 어떤 상황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왜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있기는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저 인간까지도 굳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저런 질문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의 모습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면하고 싶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던지는 질문은요,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더 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다윗의 주로 이 땅에 온 거야. 너를 묶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너를 그 사탄의 그 압박에서, 그 제압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길, 하늘에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 다해 교회를 사랑하신 것, 또 교회가 예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사랑과 섬김이 일어나는 것,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공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과연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출처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난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난 다윗의 주로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너를 잘 알아.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 힘들지. 나도 잘 알아. 내가 너의 마음 잘 알아.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온 거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그러니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회의감 들지 마.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먼저 알고 내 평생의 삶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내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늘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노래하며 또 그 사랑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면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 바쳐 사랑할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